오늘 제목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조건은 하나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해서 순종하면, 그러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되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시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 언제 어느 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기억했다가 그것을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느 날 잡아서 교통사고 나게 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써먹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의 잘잘못을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바로 무슨 생각을 넣느냐면 그때 그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치시거나 벌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속을 썩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내가 그때 아이들에게 좀 잘못해 준 거,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말 했던 거, 이런 것만 마음 쓰라리게 생각나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잘못한 것이 기억난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시는데 이 우리들에게 무한정으로 잘해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우리들이 원할 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주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주세요."라고 해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들의 덕을 보고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잘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야 일찍 들어와라. 아침밥 먹고 학교에 가라. 공부해라." 이런 것이 부모가 자식 덕 보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 부모 말에 잘 순종을 하고 잘 성장을 하면 그 자녀의 미래가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 우리 잘 되라고 해 주시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선택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야 생겨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그 순간 비둘기가 날아다녔어요. 또 "바다에 온갖 물고기가 생겨라." 하시면 바닷속에 온갖 물고기가 생겨났어요. "꽃들이 생겨라." 하면 꽃들이 피어났어요. 그분의 이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다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입기운으로 세계를 천지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영접했다라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이것을 믿었느냐 하면 엉뚱당도 않게 이방인이 이것을 믿었어요. 이방인이. 여기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질병아 그 하인에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부하는 중풍병이 회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 같은 사람도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 같은 사람의 말에 사람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이 말의 능력은 중풍병이 물러가라 하고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에게서 그 중풍병이 싹 물러갈 터인데 뭘 오시기까지 하십니까?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능력을 알아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랬는데 정작 자기 나라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믿지 않는데 얼토당토 않는 저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선택만 하면, 즉 그것은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들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오늘 갖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이제 우리는 오늘 배워서 우리도 체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그것을 선택하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 말씀이 현실로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걸 백부장은 믿고 알았어요.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서 저 사람과 싸우고 싶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화를 안 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화나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화내지 마라 하는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뜻을 정하면 그 말씀이 화내지 마라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화가 감정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이 떠난다는 건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떠났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로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창고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데,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벌 주고 사람을 치시고 이러는 건 줄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저주받았다, 저주한다라고 그래요.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을 하게 될 때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엄마들은 아이야 하는 행동을 보면 예언할 수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 말에 사사건건 불순종을 하고 부모를 무시하면 저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는데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는데 학원에는 안 가고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요. 그러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의 형편과 그렇지 못했을 때의 형편이 달라. 그러니 공부해야 돼. 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을 해서 부모의 뜻대로 공부를 하고 PC방에 가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생활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도박하면 안 되는데, 마약하면 안 되는데, 바람 피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마음에 호소하시듯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데도 요번 한 번만 마약하고, 요번 한 번만 술 마시고, 요번 한 번만 바람을 피우고, 요번 한 번만 거짓말하고, 요번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요번 한 번으로 해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가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게임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이 그르쳐진다라고 주의를 했는데도 주의를 듣지 않으면 그 부모가 예언한 대로 아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결국 관계가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누가 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가느냐면 사탄. 그래서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10장 23절.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질병에 들었지? 내 사업이 왜 망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사단이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저주를 받아서 그의 인생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 들으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선택력을 존중을 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때 막아 주시지 못하는 것을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고 들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아주 많이 고달프고 힘들게 되는데 그것은 사단이 계속 우리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하고 사단을 믿으면, 사단을 선택하면 나와 내 자손이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 질병을 주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질병 값을 지불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사단을 선택한 결과라고, 내 생각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질병이 사단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생긴 질병은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거라고. 그래서 한번 건강을 잃으면 그 병이 그렇게 쉽사리 회복이 잘 안 된다고요. 요즘 생긴 병들이 여간해서 잘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사단도 말하고 이렇게 두 신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계속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는 삶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쌓인 누적된 그 모든 것들이 질병을 유발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긴 이 병은 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훈련을 할 때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에 내가 "하나님 이 병 낫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확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을 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회복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들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곳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식품 가게에 가면 맛보기라는 거 주지 않습니까? 맛보기를 줘요. 그 맛보기는 요만큼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보고 여기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서 많이 먹으라고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곳에 척 들어오면 맛보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맛보기를 좀 큼지막한 걸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조금 먹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맛보기를 좀 크게 맛본 사람, 예를 들면 한 몇 달을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막 하루 저녁에 8시간, 10시간씩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맛보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잘 자니까 막 혈색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병세가 호전이 돼요. 그러면 사단이 그때 무슨 생각을 주는가? 다 났다. 이제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예수님 부르고 결심하고 예수님 부르고 그러면 문제없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돌아가자. 그래 가지고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보따리를 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병이 30년, 40년, 50년 만에 생긴 병이 그 며칠 만에 확 다 낫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돈독하게 될 때 서서히 서서히 내가 개혁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병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61절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내가 지키기에 어려운 게 결코 아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면 회복이 되고 복을 받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에게 들려줘서 내가 순종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또 저 바다 밑에 땅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누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내 귀에 들려서 순종을 하게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것은 즉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며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속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두 신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십계명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 이제는 두 신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는 배웠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분명히 빛과 어둠이 들어올 거라고. 여기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러잖아요.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두 생각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 보고 그 증거의 무게를 따라 결정하도록 기획하셨다.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예수의 생애와 봉사에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분명히 두 생각이 사람 앞에 들어와. 어느 쪽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느 쪽을 들을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선택만 하면 그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즉 선택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맞다고 옳다고 여겨지면 그 생각을 선택해서 살았잖아. 그 결과가 성적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는 방법.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마라. 그것을 그의 길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의 길을 사단이 이끄는 인생길을 이제는 버리고 그의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자아 굴복, 자아 포기, 자아 희생, 자기 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즉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고 이것을 반복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자녀 구실을 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의 성적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신적인 조명이라고 하는 이 신은 성령의 가르침을 신적인 조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지도를 받을 것이다. 또한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는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 신적인 조명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심판이라고 하는 저주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를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라면 중독이 됐었어요. 라면 중독. 그래가지고 이 라면 중독이 돼가지고 라면을 제가 막 이렇게 박스째 차다놔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라면을 끓여 먹어야지. 제가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까요?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라면에 중독이 돼서 안 먹으면 먹고 싶어서 아주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라면을 끓여 먹어야 돼. 자기들이.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애들도 이런데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라면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특별히 날씨가 이렇게 꿀무리하고 이러면 막 머릿속에 저는 라면을 딱 하나만 끓여요. 그것도 물 조금 넣고. 그리고 거기에 계란을 깨뜨려서 바글바글 끓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렇게 날이 꿀무리하고 좀 이러면 머릿속에 그 라면 냄비가 휙 돌아가면서 라면 한 개만 끓여 먹자. 아무도 없잖아. 애들 없잖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안 돼. 그렇게 한 번 하다가 지금 20년 이상이 됐잖아. 그러면 안 돼. 아니 오늘 한 번만 해. 안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머릿속에 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까지 라면 중독 그러겠지만 라면 중독이나 커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다 똑같아요. 원리는. 사단이 그 생각을 주면 온통 라면 생각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라면. 기도를 해도 라면 이렇게. 요번 한번. 그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부엌으로 갈까? 안 돼. 부엌으로 갈까?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무섭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이지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사단이 옆에서 막 몰아치는 거예요. 코에서 막 라면 냄새가 무시무시 난다니까요. 실제로 라면 냄새가 나요. 느껴져요 막.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견디다 못하면 요번 한 번만 딱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 그리고 가서 또 끓여가지고 또 후루룩. 그럴 때 그 행복감. 여기서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그럼 들려오는 생각이 있어요. 저
박스에 있는 라면 갖다 버려라 이렇게. 절대로 못 버려요. 아까워서. 아유 남 줘야지. 남 주기는 그 다음날 되면 또 반복. 저거 다 떨어지면 이제 안 먹을 거야. 안 돼요. 그런데 라면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결단을 내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 라면이 뭐 먹는 게 죄야? 그거 죄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라면 먹는데 그래? 괜찮아. 이거는 남을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야.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술주정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악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라면 하나 먹는데 뭘 갖고 그렇게 죄책감에 짓눌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못 끊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벌써 위장이 쓰리고 아프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나는 결심이 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싫어요. 이 라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끊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라면 먹어야 돼.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라면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집안에 있다가 기어코 가서 끓이거든요.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막 뛰고 걸으면서. 누가 제가 라면 하나를 안 먹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뛰고 했다면 웃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막 뛰고 가도 정말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뛰다 걷다가 하는데 이제 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번 한 번만 가서 먹고 원 없이 내일부터는 먹지 마라. 오늘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아니야. 지금 오늘 끝장을 내야 돼. 오늘 끝장을 내야 돼. 근데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생각으로 쑥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먹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 먹고 싶다는 열망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라면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 라면이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 박스채 넘겨줬어요.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옳다고 나고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감정 조절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통제 못 시켜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분에 의해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요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것은 비밀이야.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전부 다 쓰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금 신명기 28장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아주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사단의 생각을
품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제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막 애쓰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친 마음을 품어서 결국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전도서 9장 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미친 마음을 품어서 결국은 멸망받게 될 거라고.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고 내 욕망을 절제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거는 비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통제되어지고 감정 조절이 되고 식욕이 절제가 되고 정욕이 절제되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날마다 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잘 듣고 배우기는 배우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비밀은 그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면서부터 시작된 비밀인데 감추었던 것인다는 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풍성하게 많은 사람이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거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마음을 밭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앗. 그것을 마음밭에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거처도 되시고 그분의 성전도 되시고 그분의 나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체험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계시는 거 경험해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 받아들인 것을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확인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체험해 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다면 그것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신부가 됐든 수녀가 됐든 다 관계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정을 해요.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 역사 공부한 거 인정을 해. 근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이 이렇게 될 때 온전한 믿음, 산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영접을 해야 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죄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부모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솔로몬 같이 대단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가 평생을 불신자로 회의론자로 살다가 죽기 2, 3년 전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자아 굴복을 한 것을 죽은 자라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현실이 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날마다 체험해서 회복되기를 시작을 하고 구원도 이루어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 정말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질병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